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62절까지, 신약 성서 136면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62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심하게 배신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마치 하늘과 땅처럼 이후에 매우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법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룹의 회계를 맡아보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슷한 잘못을 하고도 화려하게 회복되고 재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둘 다 배신이라고 하는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한 후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인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조차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수시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고도 반복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겨버리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은 30을 받고 판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 번 힌트를 주시면서 회개를 유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지요.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데리고 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체포조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암호를 짰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능청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체포조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지게 되죠. 이때에 그 경황 중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지하시고 다시는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체포조가 예수님을 연행하자 그 주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제일 나은 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멀찍이나마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 뜰에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 멀찍이 지켜봅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베드로는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를 살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수와 한편이지? 그때 베드로는 굳고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아니, 난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나서 그때 새벽닭이 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편으론 조심하라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혹 나중에 배반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라 하는 당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를 무시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작심 3일? 아니에요. 작심 3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육신의 본능과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번이나 깨우며 호소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시험에 다 넘어졌고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유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한 걸로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죄인이라 하지만 죄를 지으면 괴롭기 마련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한계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책망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래, 괜찮다. 돌아와라. 그리고 앞으로 내 대신 너가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잠시 마음으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인격의 세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정의입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오늘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한 것 같지만 이 회개에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고 배신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세워질 것을 위해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했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수제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하여 오늘 우리가 아는 진정한 믿음의 영웅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달리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후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께 가가지고 물러달라고 하지만 거절을 당하죠. 결국은 이 은30을 성전 헌금함에 던져버리고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지 간에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요? 일본과 독일 2차 대전 때 다 전범국이죠. 근데 독일은 유럽의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또 전 세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대학살을 잊지 않도록 기념관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지난날의 과오를 그들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독일을 손가락질하고 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오리발 내밀고 아니라고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 할지라도 존중을 못 받아요. 리더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우뚝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 앞에 배신자로서 그는 큰 범죄함을 저질렀지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그는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산 반면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그저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룟 유다처럼 이 멸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면 우리가 후회만 남기는 헛된 어리석은 모습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